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무의 질문에 답하다입니다. 91편이 아니라 92편인데 잘못 썼네요. 92편에 이어서 93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92편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면 풀과 나무 이야기 했습니다. 아기는 풀같이 자라고 의인은 나무같이 자란다 그랬죠. 기억을 되새길 겸 한 번 더 읽어보죠. 먼저 풀 이야기입니다. 92편 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풀 같대요. 근데 풀의 어떠함이냐 하면 풀의 흥왕함입니다. 급속도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풀밭인 겁니다. 엊그제 밭을 맸는데 한여름 때학볕을 지나고 밭에 나가 보면 어느새 분명히 나는 거기에 고추 심었고 상추 심었고 열무 심었는데 어느새 나가 보면 고추는 몇 그루 없고 풀만 가득한 거예요. 상추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풀이 상추보다 크게 자라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2편 7절에서 말하는 풀은 그런 거예요. 누가 돌봐주지도 않았고 약을 쳐주지도 않았고 또 비료를 주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 들판을 다 점령하는 그 흥왕함, 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시간이 지나고 가보면 내가 원하는 건 없고 풀만 가득한 거예요. 악인이 그렇대요. 어찌 그리 흥왕한지, 어찌 그리 빨리 잘 되는지. 근데 그에 비해서 나무는 어땠냐 하면 92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뭐하고 뭐를 비유하고 있냐면 풀의 흥왕함과 나무의 자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풀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성장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 근데 나무는 어때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나무가 오늘 그 나무예요. 한 달 뒤에 가도 그 나무를 알아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1년 뒤에 가도 그 나무는 그 나무지 특별한 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밑에 풀들은 벌써 92편에서 결론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정직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여호와는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풀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 같아도 곧 겨울이 오면 말라 시들어 없어질 테고 나무만 그곳에 남을 거고 한 10년쯤 더 길게 보면 10년 전에 봤던 풀은 이미 없고 새로운 풀들이 나기는 했으나 10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을 것 같던 나무가 이제는 어느덧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라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100년쯤 더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풀 따위 부러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있는 나무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92편은 마무리가 되는데 시인이 이것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2편에 이어서 93편을 그 짧은 시편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나무의 질문에 내가 언제까지 나무로 살아야 됩니까? 나 풀로 살면 안 됩니까? 빨리 열매도 좀 나타나고 빨리 좀 성숙도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자람이 없는 것 같으니 나도 풀로 자라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풀로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나무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93편이에요.
1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냐고 조금 있게 공부해 봤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는 명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명사고요, 다스리다가 동사인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명사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올 때는 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형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게 이 시인이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언뜻 세상, 풀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왕왕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참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세계 제국들을 제외하고 제국들을 포함해서도 순위에 드는데, 왕국의 수준에서 500년 이상 간 나라는 한 2개 정도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또 하나는 조선이요. 500년 이상 간 제국들은 있어도 500년 이상 간 왕국은 없습니다.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둘 다 우리나라 역사에 속한 나라들, 고려이고 조선입니다. 근데 고려와 조선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위대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왕들 때문이었을까요? 전란이 날 때마다 왕들은 도망다녔다. 비겁했고 품위를 잃어버렸다. 누가 나라를 지켰어요? 무지렁이들이 지켰어요. 백성들이 지켰어요. 민초들이 지켰어요. 민초들이 지킨 나라에 간교한 것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잘났다 말하던 놈들은 도망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볼까 애쓰고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전쟁이 난 그 아침에 이승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명령을 좀 내려주고 편제를 다시 짜야 되는데 이승만이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독재자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나라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악한 것들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고 풀들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고, 과연 계속 그랬다면, 그 풀들이 정권을 잡은 게 맞고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다면 그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게 가능한가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한 거예요. 왜 안 망했을까요? 굳이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견고히 서 있는 것은 한편으로 증거가 되는데, 뭐가 증거가 되냐 하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세계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악한 것들이 지배했다면, 풀처럼 흥왕하는 저것들이 지배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난장판이었어야 될 나라, 이 세계가 그래도 이 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모양으로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려고 하고 나무처럼 성장해 가려고 하지만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열망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풀에 흥왕할 때가 그렇습니다. 2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세계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흑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하심,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뒤에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예로부터,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그러면 두 가지 영원이 있거든요. 이전의 영원, 이후의 영원. 성경의 영원은 이후의 영원이 훨씬 더 강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전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뒤편에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자리에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선하심을 유지하시면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다고요?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권세 잡은 채로 그들의 손에만 맡겨졌었다면 나라가 망가졌어야 맞고 인류가 망가졌어야 맞고 문화가 망가졌어야 맞고 더 음란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야 맞는데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반동이 일어나고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때때마다 봐왔던 겁니다. 전 세계가 전란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그때로 세계는, 철학은, 인간을 신뢰하는 생각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고 다시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편 92편에서는 풀들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단어들로 93편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데 93편에서는 뭐냐면 큰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93편에 등장하는 물은 좋은 거 아니에요. 92편에 등장했던 풀들이 93편에서는 큰 물로 표현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뭐의 소리가? 큰 물의 소리가 높여져요. 처음에는 소리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소리였다가 그 다음에는 물결이 높아진 것까지요. 세상을 만지 다 덮은 것 같은 큰 물의 소리들이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은, 그 소리에 위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큰 물은 한때는 나일강입니다. 애굽을 그렇게 부자 나라로 만든, 애굽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만들었던 나일강, 때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렇게 큰 제국으로 만드는데 힘을 실어줬던 그 큰 물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었다. 그 말고도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은 큰 물결이 세상을 덮쳐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앞에 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울산에 살면서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오지 말래요. 학교를 오지 말라고,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노는 날이잖아요. 비가 왔든 말았든. 친구들이 방어진에 사니까 남구에 살던 저는 버스를 타고 그 홍수가 났다는데 친구 집 가겠다고 친구하고 둘이서 방어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더 못 간다고 내리래요. 내리니까 물이 이만큼 와 있는, 그 지경이 됐는데 참 철이 없기도 참. 여기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형 집에 갔어요. 이러고
이렇게 걸어 이만큼을 빠진데 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옷도 말리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서 얻어 먹고 집에 가는데 다시 이만큼이잖아요. 다시 이만큼 빠져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게 옛날에는 맨홀이 이게 그냥 왜 그 콘크리트로 된 맨홀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여기서 홍수가 나면 이게 떠다니거든요. 이게 물에 흙탕물이라 안 보이니까 걷다가 거기 빠지면 온데 간데도 못 찾는 거지. 청년이 돼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처갓집이 있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지리산으로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차를 가지고 좀 데리러 오래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간 거예요. 데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처남하고 형님하고 둘이서 교회 형이죠. 둘이서 이제 그때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지리산까지 간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게 비가 왔고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현장을 가기 전까지는 날씨가 얼마나 좋고 지리산까지 가는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형 여기 나중에 놀러 오자 여기 너무 좋네 그러고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언덕에 그 홍수가 난 강 언덕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거기에 지옥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8톤 트럭이 물에 이렇게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눈을 보는 데서 그때 119 구급제대가 헬기에 이렇게 타고 물속에 승용차가 한 대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구조대원이 매달려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그 시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2명이 죽었어요. 구조대원이요. 이게 빨리 땡겼어야 되나 안 땡겼나 아무튼 구조대원이 그 구조 작업 중에 죽었어요. 순직하셨어요.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 무서운 물들이 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닥쳐오면 와 믿음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내가 여전히 의인으로 내가 여전히 남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력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시인이 이 물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 물의 소리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물이 힘이 크다는 거 알아요. 소리와 그 물결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알지만 시인이 아는 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다시 아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큰 물의 강력함과 그 강력한 폭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그것보다 크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특별히 시인이 이 물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출애굽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중에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8톤 트럭을 둥둥 띄워서 가는 거고 그 에너지가 다리를 무너뜨리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을 바다로 지나가게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물 위에 쌓아서 벽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떤 거냐 하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 게 물이에요. 그게 물의 정체성이고, 그게 물의 권세고, 그게 물의 소리고, 그게 물의 물결입니다. 근데 그 물이 물 위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력한 민낯을 드러낸 장면인 거예요. 물이 물 위에 그 특성을 무시하고 그 물결과 그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당한 채 쌓여서 거기에 벽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물 입장의 사람, 그 별것 아닌 것을 그 앞에 길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어주고 그 옆에서 그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자기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거기를 비워주니까 그 분노함을 애굽의 군대에 쏟아낸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이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물 한 곳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였다고 기록을 하시니까 이 물은 그야말로 그 소리와 그 물결이 가장 큰 힘을 소유했던 때인 겁니다. 근데 그 큰 힘을 가지고 이 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물 위에 쌓여서 그 위에 이렇게 쌓여서 높이 올라가. 매우 멀리 있었다고 하지만 그 쏟아지는 물의 양을 염두에 둬 보면 멀리 있지만 쌓여 있는 물을 백성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점 키가 커질 거 아니에요. 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계속 왔을 때고 그것이 계속 쌓였으고 흘러가지는 못하고 염해로 가야 되는데 소금바다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쌓였으니까 그건 점점 키가 커질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막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점점 높아지는 물을 보는 거죠. 한편으론 두려웠겠으나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물을 향한 게 아니라 물을 그렇게 물 위에 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증거들이 없냐고요? 있죠.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풀보다 나무가 강하다는 것.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풀처럼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93편의 시인은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 주목할 것은 강함이나 현명함이나 능력 있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을 이길 힘, 풀을 이길 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를 향한 요구가 아니신 거예요. 5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께 남아요. 넘치십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뭘 못하신 적은 없으셔요. 풀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뭘 못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기세도 안 무섭고 그의 큰 파도도 안 무섭고 그의 능함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음, 세상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바는 굉장히 명백하고 명확한 거죠.
하나님, 우리로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